로마서 15장 14절 19절 우리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12장 15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의 끝부분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함으로써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백대로 끝까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마음으로 받았을 때 너무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이한 놀라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느낌이 조금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려놓으라고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배설물, 똥처럼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례정신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럴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고백처럼 자신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의 율법학사고, 그리고 또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랑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정말로 결단하면서 버리며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완벽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결정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오늘 1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거인 것 같잖아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영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결국에는 누구의 자랑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했어요. 이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첫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하는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멘 하기는 쉬워도 정말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내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만 순종한다 라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두렵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순종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는지,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주님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들은 너무 두려웠었지만 오직 한 가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주님의 그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저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평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어떻게든 주님에게 사인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일하고 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말씀 중에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만 스바냐 37장은 3장 17절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어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이제 멸망하기 얼마 안 된 그 순간들이에요. 행위로 봤을 때 드러낼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기쁨에 이기지 못한다고 힘을 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저 여러분이 다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엄마가 그냥 혹은 아빠가 사랑해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깍 내려다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막 우리가 아이들 손주들 볼 때 그러잖아요. 막 이뻐가지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혼자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즐거이 기뻐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힘들게 하려고 낳기만 하고 모른 척하고 막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서 거지저치 살라고 구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허물이 많을지라도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기쁨에 겨워서 너와 평생에 교제하다가 네가 천국으로 다 오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뭘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은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더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정말 복 있는 성도란 말이죠. 이렇게 주님과 통하면서 살면요, 아무리 버겁기만 한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어느 순간 보니까 틀림없이 그 고난이 끝나고 영광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 귀한 태도를 버리지 말고 귀한 간증을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이유는 은혜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엄청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예인께서 많은 양육 프로그램 했는데 바로 이게 목표예요. 선한 마음이 가득해요, 로마 성도들. 그죠? 아디아포라 문제에서 사도 바울의 말 듣고, 그래, 내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냥 서로 품기로 하고. 선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무엇도 있어요? 지식도 굉장히 많아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서 서로 권면하고, 이럴 때는 이 말씀이야, 저럴 때는 저 말씀이야.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이 긴 말씀을 쓸 필요가 없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정도면 완벽하다, 선한 마음도 있지. 근데 로마 이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선한 마음이 많아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되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근데 왜 싸우지요? 성도에게 다가가서 나 이 집사를 얘기 산 거요? 아니, 그냥 이 집사가 아닌데 뭔 집사요? 나 집사를 위해서 하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막 받는 사람은 막 상처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셀 모임에 갔는데 계속 가르치기만 해버려. 막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거라고. 셀이 박살이 나버려. 왜? 은혜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뭘로? 은혜 때문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 인생에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사람인지요. 예수 알기 전에는 온통 율법에 대한 지식,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 의로움, 이게 가득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과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정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찌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어째서 나는 예수님 핍박하기만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스테반 돌로 쳐 죽일 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주님 나라에서 카리스마는 바로 은혜 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훌륭한 통치력, 또 그 사람의 지식,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왜 한 번 더 강조했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자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했는데 줬다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줬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응답 됐어요. 내가 40일을 했으니까 500을 1000일을 해도 안 줄 수 있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응?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 허리통 좀 고쳐줬다.
그건 다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실질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과부는 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자기를 비방하든지 돌을 들었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서 당신도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이 은혜를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증자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5장 2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뭐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가슴 졸이고, 자식은 절대 몰라요. 그거 부모 마음으로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대충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시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자랑하면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애가 전한 복음에 따라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막 그리스, 로마까지 결국에는 세상 온 땅으로 전파된 이유는 지식이 출중해서 그랬느냐?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에 은혜가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해석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뭐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 항상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지식을 맡겨대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셀에서 지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와준 것에 감사하고,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지셨도록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가 있을 때에 100번을 말해도 쌈밖에 안 나는 일이, 또 셀 리더가 똑같은 얘기 할 건데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데 그가 받아주기만 하고 하나님께 밀어줘서 은혜를 받으니 스스로 안에서 힘이 나서 행할 수 있을 때 그 셀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저 사람 살려내겠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밀어줬다. 이것이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함이 가득하고 능히 내가 고난할 수 있는 자임을 자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이거고, 저 남편과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자식하고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아내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선함이 가득해서 그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지식을 전하는데도 도무지 그분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오히려 제 자신의 약점, 상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변화할 수 있다, 그런 은혜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잘난 자는 쓰시는 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약함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자기의 자랑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방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사명이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지 않았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럼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야겠네, 이거 부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전도가 은혜냐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꾼 그러면요, 우리는요 인력시장에서 내가 무슨 일 하려고, 여기 와보시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배경이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일당을 10만 원을 줄 건데 어떻게 10만 원 뽕을 뽑을까? 뽕? 고급스러운 이익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도록 일 시켜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 돈 딱 주고 가시오, 이런 생각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일꾼.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레이투르고스라고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혹은 사역자를 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이 미니스터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주인이 생각할 때에 너무 중요한 일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인정됨으로 맡길 때에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그렇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는 자로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 전도에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데 성도의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 그리고 가장 복받는 일이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병도 낫고 그랬는데 신앙이 쑥쑥 자라질 않아. 내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었구나. 물론 다 붙인 것도 하고 항상 했어요. 그러나 그냥 하는 것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항상 성령님과 같이 동행했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도한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16절을 다시 보면요,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의 일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복음을 전한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구원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복음, 그 다음에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받으실 만하게 완성시키는 분은 누가 하신대요?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전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일이라면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맡은 자의 영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진짜로 이 감격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 15장 9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는 사도라고 말하기가 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사람을 갖다가 순교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죽이는 사람이었어.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주셔서 내가 은혜로 그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뭔 충성을 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로 그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그렇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40에 가만하는 매를 맞을지언정 파선당할지언정 때로는 굶주릴지언정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정말 부름받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간혹 사극을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이 났어요. 요즘 뭐 강감찬 나오는 그게 엄청 유행이라면서 고려 시대에 저는 못 봤지만은 그런데 왕이 누구를 보냈고 그럼 손에 나가겠다고 막 그래요. 이번에는 공이 나가시오 그러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성은이 망각합니다. 막 한 나라 왕에게 중요한 일에 맡김을 받았다는 것도 감격하는 게 너무나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기쁘시고 소중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전도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길 만한 자로 인정받은 증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도가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죄 지으면 원수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끼리 화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화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특별히 세워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그것은 바로 당신을 용서해 주다는 증거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하겠어요.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하나님을 가장 흡족하게 되는 제사를 만들어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에 군사에도 뛰어나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어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서 나 정도 되면은 자기 조상 다윗도 안 하는 일을 나 정도 되면은 제사장만 왜 저 일을 해야 돼? 이리 줘. 나 하나님하고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재물 갖고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생전에 다시는 성전을 출입하지 못한 버림받고 말았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망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말 영어롭게 하는 왕처럼 빛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 기이한 빛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라고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겠어요? 감당해야겠어요?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제사장이 아니라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레위 후손들에게만 그 제사장을 세우게 했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속여놓고는 그들을 전부 다 살인을 해버렸던 아주 혈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레위가 듣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그리고 그 후손이 나중에 구별이 되었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편에 딱 서는 유일한 족속이 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됐다. 저 레인들 저렇게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장에 나오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 후부터 레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나는 살인자의 후손인데 내 조상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 내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거기서 은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가 카리스마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인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 똑똑한 이야기, 나는 틀린 소리는 안 해. 그것이 살려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묻어있는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는 언제 이르느냐? 100%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의무는 항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는데 재물 없이 온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나답과 아비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재물은 이방인이다라는 거. 비록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복음을 전해도 돌을 던질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를 받으실 만하게 드릴 수 있는 끝까지 섬겨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품은 영혼이 있어야 한다. 내가 전도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실제로 왔을 때는 정말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가장 많이 체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생전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자랑을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 안 하는데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한 일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도 써주고 여기도 써주고 여기도 써주고 나를 써주신 일을 간증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뜨겠는지 알아?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셔서 감사하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기가 막힌 특권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그 지지하심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던 자가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반대로 보세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거 내놔봐요. 없어요. 매일 주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포악하고 잔인할 때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 주변이 그냥 막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 관계하는 사람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술만 먹으면 막 성질을 부리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도 이제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라는데 한 분이 마음에 나도 살리신 하나님이 저 사람이 못 살리겠나? 아이고 그분도 성질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남자 혼자 살아. 그런데 이분이 가갖고 여자의 몸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간다는데 안 올까 봐 찾아가서 아니나 다를까 올 생각이 없어. 그 전날 술 엄청 먹고
그냥 탁 벌러덩 배를 딱 누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 하냐고 문을 쳐서 빼꼼히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분이 갔다가 문 닫을까 봐 팔을 딱 넣어놓고 나랑 교회 가 그랬잖아요. 나 지금 막 팬티 바람이 막 괜찮아요. 내가 기다릴게요.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버렸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부모도 고칠 수가 없고 그 선생님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친구들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아무도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면 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자로 사는 그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은요 너무 담대해요. 사실은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요 이분이 막 전도하고 그런 일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자기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성령께서 따라오셔서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아래 그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 입술로 말하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전하라고 하면 거절감에 막 그러죠. 아니요, 탁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체험하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수치, 아픈 상처들에 대해서 힘내, 맘먹기 나름이야 살아납니까? 더 무거운 짐이야. 말은 틀린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내게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을 얘기해주고 예수님 만나면 산다. 기도하러 가자. 그 약함을 품어주고 십자가를 딱 대주면 그 사람이 부활로 살아나 버린대요. 그 상처에, 그 억울함에, 그 정말 두려움에, 그 아픔에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붙여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잘 짊어지기 위해서 잘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대어줄 수 있을 때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스타이런이라고 하는 퓰리처상 수상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학살당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 때문에 울지 않았다. 200몇 명의 그 억울한 폴란드들 때문에 울지도 않았다. 100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울지도 않았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500만 명이 죽었을 때 그때도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일을 인류를 위해서 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식으로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울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쁨의 재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이방인처럼 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와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시간만 나면 나도 주님 이제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들어갈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오늘 전도가 왜 은혜였습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어서 화목시키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돼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안 통하는 사람. 그러나 나는 정말 내성적이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주님 어쩌면 좋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태도 때문에
잠잠히 기쁨에 겨기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주님이 불러버리시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만 있습니까? 이웃에게 있지요. 친구들 가운데 있지요.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전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된 제사장들입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일할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천국을 확신하시고 나도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